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복도 지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드는 이 처서가 눈앞에 있습니다. 무더위도 아마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일어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거짓된 자들이 많고 거짓된 가르침이 많고 또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이 로고스가 돌아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도자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진리와 생명의 도를 쫓아가는 구도자여야 한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는 인격적 소통입니다. 인격적 사귐은 서로를 닮아가게 하고 이심전심으로 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불안과 염려가 많고 그리고 편안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동기를 가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유명한 벽입니다. 그 벽에 가면은 돌멩이는 보이지 않고 그 벽이 어떤 색깔로 보이겠습니까? 하얗게 보인대요. 거기 사이사이에 기도문을 종이 쪽지를 이렇게 꽂아 놓아가지고 그 벽이 하얗게 보인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 당국에서 수거를 하는데 한 100만 장 정도 청소를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꽂아 놓으면은 아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꽂으려고 다른 사람 꽂아놓은 거 빼고 그 다음에 목마를 타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벽을 타고 올라가서 꽂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이스라엘 최신부에서 이 베제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통곡의 벽에다가 팩스를 설치해 놓고 세계 각국에서 팩스로 기도문을 보내면은 우리가 대신 수수료를 받고 꽂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온당한 믿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간이 별로 좋지 않은 청년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게 진단을 받기를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 청년과 가족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빨리 간 이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 이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이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숙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미성숙한 믿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믿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옳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어떤 믿음의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던 때입니다. 박해를 인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 도기아 등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매사에 선을 행하라고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배경과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동기,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작이 그 동기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고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신과도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동기와 배경을 가져야 하겠는가? 오늘 첫째로 믿음의 동기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수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는 동기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장 9절에 보면은 전반절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5절에도 많은 백성 가운데도 당신들만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0절에도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예. 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 오셔서 자녀 교육을 위한 특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면은 자녀가 커가는 과정 중에 행여라도 혹시라도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자란다. 이렇게 키우면 성공한다. 이렇게 키우면 쏙 썩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도대체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키우길래 자식 때문에 쏙 썩인다는 말을 하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난 후에 저는 강의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대요. 한 명이 있대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만 2돌이 되었답니다.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살, 3살 된 자녀가 쏙 썩이는 경우 있습니까? 2살, 3살 됐는데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단지 여러분 엄격하게 우리가 키운다고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성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고등학생이 요즘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합니까?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급생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러분 강목으로 맞기도 하고 린치 당하기도 하고 돈 뺏기고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살기 싫다는 쪽지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차 지붕 위에 뛰어내린 거예요. 다쳤지만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학생이 계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자기 집 앞에서 한참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핏자국을 보면서 이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식이 문 앞에서 죽을까 말까 피 흘립니다. 그 고민할 때 부모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식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유서를 쓰는데 부모는 문 열어보고 잘자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여러분 자기 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보도연맹이 6.25 사변 중에 보도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한글 정도 깨우친 분들은 다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주재소 그러니까 파출소 순경이 순사가 와가지고 잠시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자식도 그의 부모님도 그의 아내도 그 밤에 참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무슨 소식이 왔었을까요? 시신 찾아가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여러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밤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프로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던 날 밤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아마 그물을 찢어지도록 아마 고기를 잡았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몇 년 더 인생을 탕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겠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마 이 고백 이를 두고 아마 한 말일 것이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 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축축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기저귀를 갈거나 젖을 주거나 배를 채우거나 모든 것은 부모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를 100%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동기는 인간 생명의 한계를 갖다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자기가 능력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기면 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줍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나병 환자인 상태로 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기를 사모하며 열렬히 사모하였습니까? 나병 환자가 마을로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여도 할 말이 없던 시대입니다. 목숨 걸고 마을을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9명은 나병이 낫는 즉시에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갖다가 믿음의 동기를 삼되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동기가 바로 인간 생명의 한계입니다.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내 생명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뭡니까?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죽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상 2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 장면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60대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할머니였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몇 세쯤 됐겠습니까? 30살쯤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갖다가 카메라가 잡았는데 그 뒷모습은 영락 없는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치는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가 30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단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모래시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는 뭡니까? 여러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밑에 있는 모래는 뭡니까? 아래에 있는 모래는 지나간 모든 과거를 갖다가 축적하는 모래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손목시계는 쉬지 않고 여러분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래시계는 인생이란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 오늘 저녁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분이 보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제일 먼저 불렀느냐? 에노스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에노스 때라는 거죠.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일까?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집에 와서 꼭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에도 다 나옵니다. 연약한 사람이다. 에노스, 연약한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는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셋 다음에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셋 다음에 에노스. 자, 그런데 셋이 자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얘가 너무 허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에노스를 갖다가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동기는 인간의 거룩, 인간의 의의 한계를 갖다가 받아들여라. 우리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한계를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죽음 이유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죽음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구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기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요. 무엇이 다를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게요,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화를 갖다가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화는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는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룩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의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여기에 글을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네, 의라고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 여러분, 의. 여러분, 의 쓰면은 양이 위에 있어요, 내가 위에 있어요? 네, 양이 위에 있는 게 이게 옳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죠.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 무엇을 후회할까?
내가 그때 1억만 더 벌었으면 내가 40평 50평대 아파트에 내가 살았더라면 그 여러분 후회하고 죽을까?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그렇게 내가 퇴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것, 해야 할 것 하지 못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갖다가 후회하고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결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할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대신 치루 준 적도 여러분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까?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머리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핑계를 대고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렸을까? 우리가 지은 죄는 거의 손으로 짓는다는 거죠. 손으로. 그 손으로 여러분 지은 죄, 그 손을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의 발이 못에 박히고 피를 흘렸을까? 가서는 안 될 곳을 갖다가 걸어 다닌 우리의 발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까? 그리고 물과 피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냈을까?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체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행벌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거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삶은 그분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일, 업적, 덕을 갖다가 알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른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서지 못할 때 내가 남기는 모든 유산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자체를 유산으로 남길 때 내가 남기는 모든 물건들은 신앙의 정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썼던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내가 읽던 성경 한 권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로 남아서 내 자녀들의 삶의 이정표와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으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성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날 때 캄폴로의 말처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비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고 스스로 말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의 동기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이 동기 위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그 순간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옳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